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까르페 디엠. 라틴어인 이 구절은 호라티우스의 시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는 바로 이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로빈 윌리엄스가 그 존 키팅이라는 교사로 나왔던 이 영화에서 그 학생들에게 하던 그 까르페 디엠, 그 말을 더 많이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까르페 디엠, 직역하면 그 날을 잡아라 라는 뜻이지만 원래의 시나 영화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지금의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 곧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이 표현은 우리 삶의 순간의 소중함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이야기하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 혹은 생산적인 그런 삶을 위해서 시간은 항상 등장하는 중요한 소재이지요.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므로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마라 라는 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간에 대한 격언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소중함을 아는 것과 그 소중함을 잘 지키는 사이에는 잘 메꿔지지 않는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후회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시간에 관련된 그런 격언처럼 시간을 잘 사용해라, 소중해라, 그런 권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오늘은 성경의 시간의 그 성경적 시간의 관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권면에 담긴 에베소서의 맥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성경의 맥락을 빼어놓고 그 구절 혹은 단어 하나만 집중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어떤 특정한 단어나 구절만으로도 그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장면에는 특별한 배경 설명이 없더라도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32절에 1절의 전후 맥락을 함께 읽어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을 감독하던 그 간수를 향하여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바울의 이 말로 인하여 그 간수가 이제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도 함께 구원을 얻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명확한 의미도 그 구절에 혹은 그 단어의 컨텍스트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선명하고 풍성한 의미를, 성경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항상 나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함께 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준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우리가 성경을 어느 한 구절이나 단어만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성경 속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편협하거나 혹은 잘못된 오해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준으로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라고 이야기하지요.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장에서 3장을 보면 인간을 향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활동과 그리고 구원으로 소망을 얻게 된 성도들의 현재 모습, 그리고 이방인 전도자로서의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에는 두 가지 삶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 없는 자, 곧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있지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삶이란 건 도대체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시간의 문제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지혜로운 삶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하는 그런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까르페 디엠처럼 현재를 소중히 하며 살아가는 삶 역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분별하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어떻게 알아가고 계시는지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의 표정과 그리고 말투, 행동만으로도 그 사람의 지금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함께한 시간이 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을 대하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집중은 관찰이 아니라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존경하는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 바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잠언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성경이 선포하는 지혜로운 삶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을 버려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노력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해야 하는 몇 가지 삶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6절에 기록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표현은 그리 난해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악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 같아. 세상은 계속 악해져만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쉽게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소중히 해라 그런 의미로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에베소서 5장 16절의 이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표현은 시간에 대해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인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소중히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을 이해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엑사고라조는 사실 아끼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무엇을 절약하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딱 4번 등장하는데 모두 바울의 서신서에만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저당 잡힌 물건을 되찾다 혹은 되사다라는 의미로 영어에서는 redeem으로 번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엄밀히 직역하면 세월을 되찾아라, 세월을 되사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도 그 단어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그 값을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뜻하는 바로 그 속량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엑사고라조입니다. 되찾다, 다시 사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이죠. 같은 번역의 방식을 따른다면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도 세월을 속량하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의미가 됩니다. 그렇지만 뭔가 표현이 이상하죠. 바울은 왜 시간을 아껴라라는 그 표현에서 시간을 속량하라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도대체 시간을 속량하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단서는 바로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시간으로 번역되는 단어이지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이 크로노스는 수평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 직선상으로 움직이는 바로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지요. 반면 카이로스는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관념으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특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수평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수직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어느 특정한 때,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지요. 특별히 성경은 이 카이로스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일하신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우리를 포함하여 누구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일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6절과 그리고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할 때 세월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때를 아껴라, 속량하라, 되찾으라 라는 의미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곧 카이로스를 되찾으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고 살아가는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시간의 소중함을 잘 알면서도 그 소중함을 아쉬워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될 때는 그냥 그 잘 되어가는 삶에 취해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심한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로 그 때를 되찾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되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의 시간은 더 이상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사용하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에 맡기셨기에 우리는 소중히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 생산적인 삶을 위해서 시간을 소중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소중히 사용해야 하는 청지기로서 시간을 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카이로스의 시간을 되찾는다는 것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되찾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잘되고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을 만나 마치 폭풍에 난파된 배처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그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때를 되찾으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기에 소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은 소중합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잘 사용해야만 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한 번 가면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으로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여 혹은 삶에 지쳐서 우리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고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저 표현을 썼죠. 엑사고라조메노이 톤 카이론, 세월을 되찾아라. 아니 카이로스의 시간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 인생 가운데서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되찾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